빌립보서의 주제를 이야기하라면 그냥 단연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다. 이렇게 외워놓고 빌립보서를 읽으시면은 금방금방 이렇게 이 책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빌립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빌립보서 처음 1장 4절에도요.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시작하고 나서 같은 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때 바울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시기심으로 그들이 전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는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기쁨의 이야기가 4장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 4장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기쁨을 얘기하는가 이걸 보면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4장 1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냥 보면은 그냥 좋은 말씀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이 다음에 좀 이제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힘든 얘기를 꺼내기 위한 속된 말로 이제 밑밥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 힘든 얘기란 뭐냐?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심각했습니다. 2절 보시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유오디아 순두개 두 사람 사이에 뭐가 틀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교회 전체 문제로까지 커진 거예요. 이 바울이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마지막 4장에 있다는 얘기는 어쩌면은 이 사건 때문에 이 서신을 썼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인 겁니다. 자, 여러분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의 분쟁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사실 뭐 교회에 뭐 사람 모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만 교회 안에서 뭐 사람들끼리 서로 다퉜다고 해서 그게 무슨 교회 역사에 박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 두 사람 싸웠다더라 하고 이렇게 100년 200년 남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웬만해서는. 근데 이 두 사람은 알았겠습니까? 교회에서 싸웠던 당사자로서 자기 이름이 이렇게 2000년 넘게 성경에 이렇게 딱 박제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싸운 두 사람 유오디아 순도계 이렇게 이런 걸 흑역사라고 하잖아요. 3절 보십시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라. 여인들이라고 했네요. 그죠? 외국 이름이라서 잘 몰랐는데 싸운 분들이 여자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여성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러면서 루디아의 집을 거점으로 해서 빌립보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여성의 역할이 컸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뭔가 영향력이 있었던 여자 둘이서 분쟁이 났으니 꽤나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헌신적이었던 두 사람이 이렇게 편가르고 싸우는 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3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한 사람 떨어져 나가기 전에 온 교회 교인들이 좀 나서서 두 사람을 좀 화합을 시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보고만 있냐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형편이라면 교회가 얼마나 경직돼 있겠어요. 주일마다 교회 나와가지고 서로 얼굴 보기도 싫고 사람들은 자꾸만 수군거리고 이미 어느 정도 교인들 간에도 서로 편이 갈라져가지고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점점 이런 판단들이 있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
뭐 말 꺼내기도 쉽지 않았겠죠. 자, 이런 상황을, 이런 힘들고 어렵고 딱딱한 상황을 타개할 방법으로서 바울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이게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죠. 4절, 주 안에서 항상 뭘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 강조하는 거죠, 그죠?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 구원받은 자의 기쁨. 그냥 뭐 아이 웃으면서 넘겨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기쁨.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했던 그 주님의 기쁨.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그 기쁨. 기쁨이야말로 다툼과 이 미움, 분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느 한쪽이라도, 두 사람 중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참 구원의 기쁨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은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쪽에서 내가 그래 내가 구원받았지,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먼저 이야기를 꺼냈을 때 상대편에서 정색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웃냐고, 웃음이 나오냐고, 이런 식으로 정색하고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더 분위기가 삭막해지겠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후반절 보세요.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느니라라고 했어요. 유오디아, 순두계 이 두 사람은 분명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분명 그 마음속에 있다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을 목회했던 바울은요, 두 사람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당신 두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두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써 반드시 이 미움의 벽을 넘어서야 된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걸 믿었던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모든 분쟁을 넘어설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게 성도 안에는, 또한 교회 안에는 반드시 있다는 걸 바울은 믿고 있는 거예요. 기쁨이 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요 단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너희 무엇을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관용이 나오는 겁니다. 기쁨 다음에. 세상의 방법을 생각해 보면요, 반대죠. 관용을 먼저 베풀고 기쁘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감정은 전혀 그렇게 해소가 안 되는데 일단 손부터 내밀려고 합니다. 애들끼리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끼리 싸워서 서로 막 씩씩거리고 막 그냥 그러는 달려들려고 하는데 어른들이 그러죠. 야, 니네 둘 다 잘못했어. 손 내밀어, 악수해. 됐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감정은 전혀 해소가 안 됐는데 그냥 손만 잡으면 해결되는가? 구원의 기쁨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기쁨. 그 본질은요, 죄 사함의 기쁨입니다. 그냥 뭐 억지로 끌어내는 그냥 웃어봐 이런 게 아니라 죄 사함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사함 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진노 앞에 오로지 지옥에 떨어져야 될 하나님과 원수인데 그런 우리가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단 말입니다. 용서의 기쁨. 이게 우리 기쁨의 본질이요 정체입니다. 용서받은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면, 왜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엄청난 그 넘치는 용서의 은혜, 그 기쁨이 있다면 이걸 인심, 그러니까 우리 그 관계에서는 관용이라고 얘기를 해보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 뒤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또 붙였죠.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용을 보여라. 자, 이런 정황 속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 겁니다. 이건 뭐 한 번에도 외울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외우는 걸 참 못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구절만큼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고
머릿속에 선명하게 이렇게 각인돼 있고 언제든지 이렇게 생각이 나는 말씀이에요. 뭐 하라는 겁니까? 이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라는 거. 관계의 문제 얘기하면서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관계들 해결하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상대편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도요, 감사함으로. 아직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미 해결해 주신 구원이 있잖아요. 그거 감사하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 응답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상황도 알고 계시며 내 마음뿐 아니라 상대편의 마음도 아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선한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실 거라는 거예요. 마침내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마무리는 이겁니다. 제 느낌, 제 그냥 사견으로는 잔소리를 합니다. 목회자의 잔소리죠. 목회자의 잔소리.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쫙 얘기들을 들어놓고 결국 뭐 하라는 겁니까? 다 들었으면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은혜를 넘는 문제라는 게 없다는 거죠. 구원의 감격을 넘는 미움이라는 게 있냐는 거죠. 그게 가능이나 하냐. 뭐 이게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돈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뒷담화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십자가 앞에 갖고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 8절 말씀을 목회자의 잔소리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재밌는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만일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중에 있는데, 그런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 왔다. 그럼 사도 바울이 담임 목사님이 됐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유오디아 순두개 같은 어떤 그 큰 심각한 분쟁이 생겼다. 교인들 간에 싸움이 났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야, 바울 같은 목사님이 오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근데 바울이 우리 교회에 있었다. 그걸 좀 상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 한번 딱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요, 바울은요 바로 삼자 대면입니다. 그죠? 바로 두 명 부릅니다. 그냥 삼자 대면만이 아니죠. 온 교인들 다 있는 자리에서 두 명 딱 불러 앉혀 놓습니다. 그죠? 그럼 벌써 겁나죠. 그리고는 뭐 해요? 만일에 이제 그분이 이제 권사님들이다. 그러면은 이제 구원부터 얘기하겠죠. 기쁨을 이제 회복을 시켜야 되니까 사람들 다 앉혀놓고, 권사님 구원 받으셨잖아요. 하나님 은혜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세요. 그때부터 이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설교를 막 할 거예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두고 중위층에서 떨어져 죽을 때까지 계속 설교하는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또 설교를 하겠어요. 말씀으로 이 은혜를 좀 회복시키려고. 그리고는 옆에서 이제 듣고 있는 교인들한테도 얘기하겠죠. 교인들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교인분들 두 분 사이에서 좀 필요한 것들 채워주십시오. 집사님이 얘기 잘 들어주니까 얘기 들어주시고, 집사님은 옆에서 기도 좀 해주시고, 또 권사님, 또 뭐 어디 뭐 장로님, 집사님은 뭐 법에 대해서 아니까 좀 법적으로 좀 수습해야 될 거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해주겠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수습이 된다 싶으면은, 자, 권사님의 관용을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보여보십시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권사님 구원 받으셨으니까 그 구원을 좀 여기서 증명해 보십시오. 관용을 보십시오. 그럴 겁니다. 지금 성경 본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어이 두 분에게 이런 말을 좀 끄집어낼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엔 뭐겠어요? 이제 두 분 권사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밖에 없습니다 하고서는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서는 두 분하고 다 손잡고 그냥 뜨겁게 기도할 겁니다. 눈물 콧물 다 쏟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그때부터 뭘 하겠어요? 이제 잔소리를 하는 거죠. 이제 무엇에든지 참되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해야 되고 무엇든지 옳아야 됩니다. 그게 성도 아니겠냐고 막 얘기하겠죠. 뭐 그냥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얘기한 겁니다만, 여러분 이런 담임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살짝 바울 같은 사람이 목회하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여러분 기쁨입니다. 기쁨. 바울이 말하는 바 모든 어떤 관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이기는 힘이 구원의 기쁨,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구원의 기쁨,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간구했던 게 뭐예요?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을 오늘 아침에도 다시금 우리 심령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도록 간구하며 또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했던 바울의 기쁨, 아무도 빼앗을 수 없었던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근심 중에, 고통 중에, 염려 가운데, 혹 분노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옵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사 이 땅 위에 다시금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